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상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안 맞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안 맞는 것이 왜 안 맞느냐? 우리가 몰라서 안 맞아요. 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드렸죠.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납니다. 입다는 자기 딸을 드렸죠. 어떤 차이가 났습니까? 입다의 딸은 죽었습니다. 이삭의 아들 이삭은 살았습니다. 어떤 차이가 났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을 드렸습니다. 입다는 자기 생각에 떠오르는 대로 딸을 드리겠다고, 예? 어떤 사람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대로 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거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박 목사님은 어떻게 글자 그대로 해석합니까? 성경의 중요한 것은 흐름이지 글자 그대로가 아닙니다. 그럴까요? 성경의 흐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거기에 맞아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은 완벽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말해요. 성경은 번역되면서 뭐 필사되면서 그게 달라졌다 이거예요. 천만에요. 그런 적 없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있고 안디옥 사본이 있습니다. 안디옥 사본은 정확하게 그대로 번역됐습니다. 변화된 것은 알렉산드리아 사본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아무도 그 사본 자체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안디옥 사본은요, 전 세계가 다 가지고 있어요. 45,000권의 책들이 있어요. 어떤 도서관에는 한 페이지를 갖고, 어떤 도서관에는 2개, 3개 갖고, 어떤 도서관은 10개, 20개를 갖고, 그래서 책이 몇 권이나 있느냐? 45,000권이 있습니다. 이 45,000권은 전부가 일치되고 있습니다. 필사하면서 잘못된다는 것은 미안하지만 알렉산드리아 사본인데,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카톨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자, 제가 만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일 우리 만났었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문법을 무시하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문법을 준수해서 읽어야 합니다. 예. 마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풍랑이 일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서웠어요. 근데 주님이 오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만일 주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뛰어가죠. 이렇게 보니까 무서워서 풍덩 빠져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와라. 그래서 갔어요. 걸어갔어요. 어떤 한국에 많이 흘러다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내가 저 무리를 걸을 수 있다. 걸을 수 있다. 걸을 수 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묻었기에 다리에서 뛰어내렸어요. 무리를 걸어가려고. 그랬더니 퉁덩 빠지더래요. 이 전도사님은 자기가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걸은 거지. 죽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물 위로 뛰어 들어갔겠어요? 아니요. 조금이라도 의심해서 못 들어가요. 이 사람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었어요. 차이는 뭐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라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을 믿고 움직였어요. 믿음이 뭐냐? 당신이 갖고 있는 믿음의 정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이 있으리라. 1절서부터 6절 5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인가를 쭉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을 믿은 거라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을 믿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어요? 우리 집사람이 한 말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을 믿습니다. 아내를 믿습니다. 뭐를 믿어요? 한 말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4장 9절입니다. 읽어보실래요? 어떤 분이요?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도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한 말을 믿었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하신 말이라는 게 빠졌어요. 여기는요. 그런데 아까 15장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를 믿으니. 어떤 믿음? 1절서부터 5절 사이에 하신 말을 믿은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로마서 4장 9절과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을 이렇게 연결시키느냐? 예, 그건 저한테 안 묻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대한성서공회가 그렇게 관주를 했어요. 대한민국 성서공회는 이것을 관주를 어떻게 했느냐? 독일 성서공회 거를 갖다가 했어요. 독일 성서공회의 관주는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용된 건데 단 한 사람도 여기에 컴플레인한 사람이 없어요. 예.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읽어보실래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지금서부터요 약 4,000년 전에 이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조상 3대, 4대 위에 조상이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성경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3,000년 전, 4,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현재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같음으로 알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는요 24절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나도 위함이고 여러분도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멘. 여기에 저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심장이 뛰는지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지금서부터 4,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나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관련이 있어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니 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 3장 5절이요. 5절 7절이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했으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니라. 예. 이것은 4,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 3장 5절 7절입니다. 예.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예. 여러분도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을 믿는 겁니다. 시편 106편 12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믿음은 뭐예요? 말을 믿는 거예요. 시편 106편 24절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한 거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 이적입니다.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 이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나타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은 그 이적은 이상한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예,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예, 4장 8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인 표징은 믿으리라. 예, 30절 31절이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예. 성경에 나오는 이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겁니다. 교회에서 나타나는 이적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목사가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교인 하나가 칭찬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적이 일어났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믿게 하는 행위입니다. 민수기 1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이적을 반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죠? 그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하나, 갈렙은 이방인입니다. 그나스 사람 갈렙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우리는 들어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있다라고 외쳐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첫 번째,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어떻게 들어갈 자가 없다. 누가 제외됐어요? 모세가 제외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여기서요.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아니했을 때는 아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디서 나오냐면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결정적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민중 앞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다.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업적을 보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업적을 보지를 않아요. 얼마만큼 충성을 했고 얼마만큼 잘 공로가 많은지 그거 인정 안 하세요. 순간 하나님의 말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라 할지라도 no. 신명기 9장 22절 23절 읽어보실래요?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더니 예, 믿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수르에 사로잡혀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범죄를 했느냐 이거보다도 하나님이 하신 말을 믿지 아니하니까는 너희는 아수르에 잡혀가겠다는데 왕하 17장 14절에서 23절 읽어보실래요?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조차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놓아사 그 앞에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저희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으로 왕을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예, 오늘까지 미쳤더라.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잡혀간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하신 말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필수 조건이지 선택 조건이 아닙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것은 믿고 저것은 안 믿고 이거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필수 조건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서 38절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몇 번은 꼭 다짐해서 읽어보세요. 대하 20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믿어라 이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하면 건거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믿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아수르에 잡혀갈 것이다. 믿어라. 뭐해? 형통하리라. 사무엘상 죄송합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 구약 성경은요 반드시 신약 성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설교할 적에 구약을 빼놓으면요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은 이루었습니다.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하는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의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죠? 한 돌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돌. 한 바위입니다. 이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돌은 시험하는 돌이고 견고한 기초의 돌이라는 거예요. 이 돌이 사람 머리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신약 성경에 박살납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다가 거기에 걸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걸려서 넘어진 유대인들이 하나 둘입니까? 그렇게 예언되고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인데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4절 35절이요.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기서요 34절하고 35절 차이가 2500년 이상 한꺼번에 나버립니다. 34절에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내 표징이 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성막
만들었어요. 이제 첫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첫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첫 제사를 드리는데 누가 죽어요?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첫 예배, 아주 그 기쁜 날, 아주 그 경건한 날, 그 좋은 날 두 아들을 죽여버리십니까? 두 아들이 뭐 했죠?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져왔어요. 그가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불, 하나님이 명한 불은 어디서부터 와야 되냐면 번제단으로부터 와야 돼요. 내 죄 대신 이 짐승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버렸습니다. 그게 번제단이에요. 그 번제단으로부터 불을 가져와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을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해요. 똑같은 일이 그 후에 다시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요?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날,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될 때 누가 죽어요? 두 사람이 죽죠. 남편 하나 죽고 아내가 하나 죽고. 그들이 뭘 했어요? (5-2) 사무엘상 25장 28절이요. 주의 여종의 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믿을 만한 집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사마 7장 13절에서 16절까지요.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위하여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누구에 관한 얘기냐면 다윗에 관한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0절에서 11절이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예,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약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단순히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믿음은 간단해요. 그분이 한 말을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다니? 여러분들이 부부 간에 남편을 왜 못 믿죠? 믿음이 없으면 다 그 다음부터는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은 어마어마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한 말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참 성경을 읽다가 요거는 빼놔요. 제가 제일 많이 빼놓은 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면서 빼놔요. 나에게 죄진 자를 내가 사해 주는 것 같이 내 죄를 사해 주옵시고. 참 힘들어요, 그거. 누가 나에게 죄진 게 있으면 내가 용서를 했느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어떡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엄청난 너의 노력이 아니라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적에요.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무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 소수의 무리는 하나님의 말을 믿는 자들의 그 소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소수의 무리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록이 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뭐를 믿어요? 말씀을 그분의 말을 믿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